믿음으로 전국을 침노하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보혈의 감사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뿐인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세로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과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진리가 그 속에 있어 진리에 서는 자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죽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죽음,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죽음이 승리에게 삼켜 버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승리에게 삼켜 버려졌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맞서거나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죽음은 어디에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은 죄에 역사하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합니까? 죄가 없는 자는 영생.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다. 영생은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은혜 은자 선물 사자. 그러니까 은혜로운 선물,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 사단은 죄값에 정확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방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 전서 15장 이 5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5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쏩니다. 뭘 쏩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죠? 죄를 정확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몇백 미터 앞에서 화살을 가지고 겨누고 있다가 쏘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칼을 들고 다가오는데 몇백 미터 밑에서 철궁을 가지고 딱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라오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뭘 쏩니까? 죄를 쏩니다. 죄를 정확하게 쏘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죄를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지키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뚫어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할 때? 지킬 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에요.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가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을 이기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에요. 근데 말씀을 못 지키면 그러면 죽음이죠. 사망이죠. 말씀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 사단이 뭐가 생명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자인데 뭐가 생명인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죠?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이 천사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할 때 여기를 정확하게 노리고 지금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15절 우리가 봤었죠.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뭐하되 먹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죠. 먹으면.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이게 죽음이에요.
묘하죠. 반드시 죽으리라가 영생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정확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확히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뭐가 생명이죠?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못 지키면 죄고 죽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지금 그걸 공격한 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나, 우리가 죄가 없으나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아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키면. 아담과 하와가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 4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뭐하다? 없다. 이런 자에게 속은 거예요. 이런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사탄.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사탄. 대답을 크게 하세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칼로 찔렀습니까? 총으로 쐈습니까? 화살로 쏘았습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살인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뭐죠? 살인이야. 못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이야. 그 생명, 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누구예요? 그렇죠. 그는부터 있겠어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멘. 진리가 왜 그 속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경 내용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을요 들지도 않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서 얘기하잖아요. 사단은요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봤었죠? 진리는 누구 속에 있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빨리 하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누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사탄은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아는데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같이 신앙생활하면 죽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알아요. 아는데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니까? 안 지켜. 뭐하니까? 안 지킴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걸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3절 4절 크게 읽겠어요. 입을 벌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4절 한번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이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 누가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기록되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진리가 사단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계명을 뭐 하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아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 따로야.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살지 않아. 여기 10절을 잘 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들으세요. 사단이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런데 죄의 근원, 죽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왜 사탄이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이 된 겁니까? 그리고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이 된 사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걸 다 아는데.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는데 살지는 않아. 아는데 지키지는 않아.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분리가 딱 되면 아는데 살지 않아. 그리고 아는데 지키지 않아.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똑 떨어져 나온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흑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래와
희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눈짓을 해도 다 물리쳤어요. 뭘로 물리친 거죠? 요셉은 뭘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요셉은 자기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 뭐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어디에 서지 못합니까? 진리. 이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게 뭐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비진리에 서요. 거짓말에 서요. 어둠과 흑암에 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가 그 속에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요? 진리에. 진리에 서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디에 서요? 그게 말하세요. 어디에 서요? 비진리. 어디에 서요? 비진리. 그리고 어디에 서냐면 거짓말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서요? 그렇죠. 비진리, 거짓말에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해야 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계명을. 다 대답하세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거기에 서는 거예요. 진리에 서서 받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항상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이상하게 반발심이 생겨. 자기 지금 복 받으려고 할 때 반발심이 생겨. 자기 지금 죄 용서 받으려고 할 때 반발심이 생겨. 왜 그런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어디에 서지 못하니까. 예, 서지 못함으로. 여기 44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아멘. 그 속에,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진리가부터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은 진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사탄은 아마 최고의 AI 발명돼도 사탄과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왜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데 계속 사탄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탄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서지 못해요? 진리 속에. 그렇죠. 진리에 못 서는 거야. 항상 비진리 거짓말에 서는데 머리가 좋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잘 보세요.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고 거짓말인가. 모든 우주 만물은 뭐 아래에 있습니까?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나만 봐도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 우주 만물은 죽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나빠져. 그리고 결국은 끝나. 죽음에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음에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왜? 거짓말로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않고 하면 머리가 좋은데 진리하고는 반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뭐예요? 그게 대답하세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 4절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뭐 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 이 세상의 신 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그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정말 기가 막힌 머리,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다는 게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하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아, 나는 50년 했다는 거예요. 40년. 나는 누군지 알아? 국가대표 선수였어. 나는 운동신경이 뛰어나. 음주운전하면 운동신경이 뛰어나지만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나죠. 왜 나죠? 취해가지고 혼미하니까. 근데 운동신경이 나는 번개 같다는 거야.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 어? 올림픽에서 복싱으로 금메달 딴 플라이급 누구야? 나는 번개야, 번개. 그냥 막 술 마시고 만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혼미합니까? 안 합니까? 혼미합니다. 왜 혼미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이 세상의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세상 신노릇하는 사탄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 기가 막혀, AI를 막 만들어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 13살인가 10대 소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세요?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머리 좋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말을 못하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수억 불이었죠.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일 겁니다. 그 사람이 기부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머리 좋아. 딱딱 직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굶어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스티브 잡스 같이 치부하는 사람들이 수조의 돈을 가지고 기부하지 않아. 돕지 않아. 그런 분들이 기부만 하면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사단은 너무너무 교묘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말이라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말이라 죽으리라. 그렇죠. 스티브 잡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 얘기 다 있지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창의적이고 놀라운 인재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가 임신했을 때 엄마하고 뱃속의 아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스티브 잡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임신을 시켰어. 아기가 있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요 버렸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처럼 뭐 기가 막힌 뭐 굉장한 말, 뭐 놀라운 비밀 이렇게만 다니면 그분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식의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 크게 합시다. 크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너희 죄 가운데서 누가 죽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면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음이 딱 와. 죽을 때 모든 사람은 알아요. 누가 죽고 싶어? 죽음에서 피하고 싶지. 죽음이 딱 와서 겨누면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이 왔어. 죽음은 죄만 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 죽음이 와서 쏘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이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뭐요? 아니요.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이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더러운 죄악, 추악한 죄악에서 빠지지 않고 사는 길은 복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성경대로 하지 않았으면 성경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그렇죠. 죄는 없는데 죽음이 와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님에게 쏘는 거야.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온도가 너무 따뜻해. 그래가지고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아멘. 없으십니까? 아멘. 없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죄가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서 예수님을 쏠 수 있는 거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크게 아멘! 아멘.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8장 24절에 봤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 21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망 아래에 들어가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 담당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속에 반항심 있죠? 그거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나쁜 거예요.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조립사님 이 물 좀 가져와요.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행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려고?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여기에 보면 이 10장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크게 한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마시며 멸하시며. 14절 제가 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제가 토요일 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인데 졸문한데, 할렐루야, 졸문한데 정신 차려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말씀을 지키는 죽음을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적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이겨본 적이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 죽음을 이기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 죽음을 이기신 죽음.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느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는 죽음을 뭘로 이기신 거죠?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심판주가 사단이 매달려야 할 곳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하신 거죠? 대속을 하신 거예요. 뭘 하셨어요? 대속. 만약에 이 십자가에 사탄이 매달렸다면 인간은 대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해서 죄를 범하고 사망이 왔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마귀와 아담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 어디로? 지옥.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언제? 창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사단이 매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시고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가 있었는데,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할 게 없는데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쏘는 거죠. 예수님에게 딱 날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거야. 모든 자는 죄값스러운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죽으신 거예요. 딱 날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순간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런데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렇죠.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맨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니라. 그렇죠.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우주의 죽음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신자도 부활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뭐하죠? 떨어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15장 54절에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해되죠? 아멘. 50절 잘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여기 변화되리라. 51절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변화체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가 올라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옆에 타고 있다가 올라가. 변화체가 되면 그 변화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말이라 살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죄 용서받고 말이라 살리라. 근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말이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50절 형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되리니. 뭐하리니? 변화되리니. 그 다음 이 5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먼저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십니다. 성도 중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변화체가 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51절부터 크게 읽읍시다. 크게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읽으세요. 아멘.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아멘. 뭐 할 때는? 입을 때는.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임을 믿습니까?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죽음이 승리하게 삼켜 버려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천국에 간다. 그분이 죽음으로 계명을 지키셨으니까 나도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죽어도 계명을 지킨다. 나는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진리에 서는 자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배가 어떤 분인가 알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에 잠 안 잤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것은 그 나쁜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 세상 신이 혼미